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요. 좀 기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아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본 기억이 있죠? 그런데 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레위기 18장은 어떤 성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윤리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던 것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되게 문란하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풍요를 가져올 수 있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들을 잘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과 종교의 그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편만하게 기본적으로 있던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보면 너무나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막 소름이 끼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와서는요. 다시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될 일이다.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늘 세상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은 변하지 않고요. 그대로이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은요. 그냥 성경이 상상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거야. 대비해 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제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때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살다 보면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흡수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악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늘 경고하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다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만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지난주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개막식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막 동성애자들을 막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아주 대놓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스물스물 막 대놓고 나오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난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여러분 이게 모나게 스물스물 나오면요 결국 적을 맞는 거예요. 망치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철퇴를 내리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기에 보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하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되게 유명한 대사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다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좀 인정하고 알아야 뭐 쿨하게 인정해야 여러분 교양이 있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야 그런 거 요 세상에 다 있는 일인데 너 그런 거 뭐 사람들이 인권, 소수 이런 거 다양성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냐? 너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상을 사냐? 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다 인정해야 됩니까? 낙태의 문제도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 낙태라는 이름도 바꿔서요 임신 중지 뭐 그렇게 하면 낙태가 낙태 아닌 게 됩니까? 여러분 임신 중단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게 어디 죄책감이 사라져요? 말도 바꿉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쿨한데 다 그렇게 교양 있고 현대적인데 왜 나쁜 거 잘못된 거 이거는 죄라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현대적이지 못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양이 없는 겁니까? 현대를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까? 쿨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고요. 따돌림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고 죄인 것이고 야 그럼 망하는 길이고 스스로 끊어지는 일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레위기가 누가 옛날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왜 여러분 재미가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는요 끊임없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고리타분한 책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삶 속에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20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몰렉에게 너희 아들을 주지 말라, 자식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렉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애굽에 살았지? 애굽에 살다 왔다고 하나님을 애굽에 순전해 가고 애굽신을 섬기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과 여러분 다시 성막을 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지 마라. 자식을 바치고 몰렉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너희들이 잘되고 승리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본능과 욕심, 이 죄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지, 재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녀를 드렸다고 해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 몰렉 신이여 이만큼 해줘야 됩니다.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애굽에서 나온 그 사실이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건져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원 기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기초부터 새롭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할 때 그 안에서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죠.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뒤집어졌잖아요. 가끔 TV에 이혼 하는 그 변호사, 담당 변호사, 전문 변호사들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정말 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그대로 나와요.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사나? 동물과 접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접촉하는 말로 좀 순화해서 이야기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요, 그 인간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요즘 교육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동물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인간다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는요, 어떤 철학들은 이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영은 선하고요, 육체는 쓸데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장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지만, 여러분, 영을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고, 이 땅을 만들고 이 물질을 만드는 신은 저 악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은 귀하고 육은 쓸데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과 말씀들이 가득하다고 장 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세상과 다르네.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하면 막 우리가 정신없이 환상 속에서 뭐 빵을 하고 무아지경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그게 영적인 예배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따로 있지 않아요. 통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수화하는 사람들이 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 여러분, 그 수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잡고요. 이제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헌신. 약간 늘 쓰던 말이라 괜찮은데요. 어느 날 이 수화하는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걸 표현하는데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 헌신 예배. 헌신.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산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선교회 찬양할 때마다 모이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의 목소리와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것으로 하지 말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몸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도 구분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계속 18장, 19장, 20장 계속 나오는데요. 그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쫓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쫓겨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요, 저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풍속은요, 타락한 온갖 간수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있었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풍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이 세상이 점점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환경도 어려워지는 걸까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타락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이 땅의 죄악들이요, 이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잘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것들에는 이미 물들어 있어요. 거기서 400년을 살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안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이게 뭐야? 신기하네. 이런 일도 있어? 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물들어 있던 것도 끊어내라는 것이고요.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고 쫓아낼 것이고 망할 것인데
그것을 흠모하고 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근데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야, 예배 드리는데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좋은데, 야,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의 세계관과 이 땅의 말뚝을 박아놓은 거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멀리 가지 마라. 그러면 멀리 가지 마라. 그래,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그게 세상의 유혹이고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저주저하고 양발을 걸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리고 멀리 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쫓아내실 가능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불가피하게 이중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성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부족합니다.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는 이중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거기서 갈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의 이중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멀리 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다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말씀 들은 거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생활을 새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막, 십계명,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애굽에 물들었던 그 습성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 혹하지 않고요, 그것이 정말 귀중한 일인가 소중한 일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요, 뭐 세상의 동성연애가, 낙태가 그건 쿨한 일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일이고 인권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련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일청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일청년이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 몇 명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한 명도 안 들더라고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다 들어, 다 읽고 있는데 그럴 학생들도 있겠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권이라니요. 그럼 2권, 3권, 5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잘 읽지를 않아요. 제가 뭐라도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도 하루에 한 장 읽어라.
한 구절이라도 읽어라. 신문이라도 읽어라. 잡지라도 읽어라. 특별히 성경을 좀 보면 좋겠다. 여러분, 뭐 책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어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좀 어때? 그렇게 사는 거 괜찮지. 시대가 변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지? 그것은 바른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인가? 생명인가?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책을 읽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냐고. 좀 읽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의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물든 것을 끊어낼 수 없어요.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것이 있다고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의 어떻게 삶을, 몸을 구별하고 생활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주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책을 좀 읽자. 게임하는 시간도 좀 줄이자. 영상을 보는 시간도 좀 줄이자. 좀 읽자. 그래서 이번 우리 겨울 수련회 주제도 성경입니다. 특별히 스페니쉬를 하는 우리 이덕규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우리 한번 전에 성경에 대한 세미나 한 적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그 성경을 다시 도전을 주고 성경을 읽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도전을 주고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요,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들고 선포하시면 세상은 끝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자기 힘대로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가나안에서 사사시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신앙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도 생활도 그리고 우리 신앙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몰래그로 하지 말고 애굽과 가나안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옛사람을, 옛 정을, 우상과 탐욕을, 애굽의 것과 가나안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거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필요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닳고 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만 듣고 우리의 오늘 몸과 생활과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 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활도 신앙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닮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중심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 궁극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